또한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며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에 항상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더욱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을 늘 고백하며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을 더욱 회복하게 하시고 복음의 열정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려 애쓰던 삶을 더욱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주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 가운데 공의가 서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서게 하시고 가정 가운데 사랑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이 모든 곳곳마다 덮어주셔서 악한 마귀 없애하는 모든 무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잃고 파하여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정현 목사님께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혀주셔서 듣는 이나 전하는 이나 모두가 은혜 받게 하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드리며 교회를 섬기는 지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복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영을 부어주셔서 유아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변화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 가운데 주님의 이름만 드높여지도록 인도하시고 목으로 부르는 찬양이 아닌 마음과 진심으로 드려지는 찬양이 되게 하옵시고 영적으로나 수적으로 풍성하도록 인도하옵소서. 김창영 원로 목사님과 정현 담임 목사님께 더욱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가운데 늘 승리하게 하옵시고 세계 방방곳에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우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회복되고 변화되고 강건하여지는 복을 얻게 하옵소서. 지어진 예물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축사하여 주셔서 쓰여지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개인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12년 평생의 특권이며 또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상한 행태를 보여주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되고 때로는 제가 그런 사람인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진공 청소기로 집에서 이렇게 청소하다가 때로는 십박 같은 게 몇 번 왔다 갔다 해도 이게 안 빨려 들어오는 경우를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 그 십박을 손으로 허리를 굽혀 손으로 집어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세상에 버리면 되는데 이걸 다시 놓고 한 번 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우주에 40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하는 과학자들의 얘기를 듣고 세보지도 않고 그냥 믿습니다. 그런데 방금 페인트였으니까 페인트가 젖어 있으니까 red paint, do not touch, 만지지 마시라고 써있는 거를 보고는 꼭 손을 대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싹 만져보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은 병원 한번 가고 싶어요. 밴딩 머신에서 코인을 집어넣고 소프트드링크를 마시라고 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때 발로 몇 번 차는 건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엘리베이터 기다리는데 눌러놓고 불이 켜져 있는데 이게 오래 걸리고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 그러다 빨리 오나 빨리 안 옵니다. 심각한 문제는 이거 TV를 볼 때 리모컨 이게 작동이 잘 안 된다. 배터리가 없으면 이게 작동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채널이 안 바뀌니까 또 누르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눌러요. 그래서 안 바뀌는데도 계속 누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배터리를 바꿔야만 합니다. 배터리가 없으면 리모컨이 작동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배터리가 없으면 영적인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차피 크리스천 라이프는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신 분들의 경우는 매일매일의 삶, 순간순간의 삶이 내 지혜와 내 꾀와 내 능력, 내 수완이 아니고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기 원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죄를 이기는 능력을 공급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오늘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주님 곁에 가는 영원한 생명, 미래의 측면뿐이 아니고 오늘 현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때문에 마음이 즐겁고 주님 때문에 내가 땀을 흘려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그 영생을 오늘 누리는 삶, 그 가운데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을 맛보며 체험하며 그것을 활용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우리를 죄를 씻어주고 구원하기 위해서만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특별한 인생 살게 해주시기 우리를 찾아오셨거니와 그 결과로 우리의 변화되는 인격과 삶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셔서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만일 구원이 성경에 나타난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 기독교도 한낱 전 종교에 지나지 않고 맙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도는 종교가 아니라고 누차 내가 말씀드렸거니와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그 종교들이 우리를 섬기는 것으로 귀착되고 마지만 성경은 명쾌하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은 따로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데까지 나아가야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이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을 생각하고 이 아주 부족한 모습 투성인 주님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러기 2010년 표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 것이며 우리의 평생 남은 과정 속에 주님을 닮아가는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며 점점 주님을 깊이 알아가며 주님을 닮아가며 변화되는 모습으로 주위 사람들을 감화시키며 여러분 어디를 봐서 제가 목사가 될 것 같이 보이세요? 영화 배우면 모르겠거든요. 실수한 것입니다. 원고에 어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수한 것 같았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는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꾸시겠다 작정을 하셨어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멘을 안 하니까 우리 교회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복음이 뭔가요? 복음이 뭔가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가 뭔가요? 그 먼 길을 찾아요. 아니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굳이 걸어가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구원 주기 위해서 시범도 아니고 아니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기대감을 갖고 바라보시고 우리가 비록 이 모양 이 꼴이라도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을 변화시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가운데 담겨져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에 관한 어릴 때에 관한 기록이 거의 없어서 많은 분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달력에 봤더니만은 예수님이 머리가 장발로 기시더라고요. 제가 대학 다니는 70년대에는 장발이 유행을 했거든요. 저도 예수님 닮아가고 싶어 하고 머리를 꽤나 길고 다녔어요. 제가 그 사진 찾아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아내의 극구 만류하는 거였습니다.
속에 주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복된 영혼이고요.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 새해 맞이해서 별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의 호기심 충족해 주기 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예수님이 참 우리를 위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피곤한 모습으로 우리를 가까이 찾아와 주셨어요. 예수님 거룩하신 동시에 그러나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제 친구도 되어주셨고요. 내 친구도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찾아오신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이시지만 또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거짓과 외식을 질타하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나 동시에 참고 기다리시는 모습, 참된 권위를 지신 예수님께서 동시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상하신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며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온 우주를 지으시고 우주를 지탱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곁으로 찾아오시되 아주 가까이 찾아오셨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며 우리를 당신과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게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God in me and I in Christ.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찾아와 들어와 계시는 사건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고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리는 삶을 살고 읽어드린 말씀과 우리 입장 40절 보시면 안드레가 자기 형을 찾아와 예수님을 소개하며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다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다가 우리 분야는 만났다고 했지만 찾았다가 더 직역 We found the Messiah. 메시아를 찾았다.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던 경건한 유대인들의 우리 가운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찾았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anointed, 일반 명사였습니다. 구약에 보시면 출애굽기 40장에 보시면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며 그들을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 세우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며 그를 선지자로 기름 부어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0장 또 16장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으며 다윗에게 기름 부으며 그들을 기름 부음으로 왕으로 세우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제사장, 선지자, 왕들에게 기름을 부어 그 스페셜 오피스, 특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구약에는 수많은 메시아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예언을 완성하시며 성취하시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궁극적 의미에서의 메시아로 우리를 찾아오시게 되죠. 그분은 궁극적 의미에서의 제사장이시며 궁극적인 의미에서 선지자이시며 궁극적인 의미에서 왕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Jesus the Messiah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때 사용하는 그 의미는 거의 고유명사화 되어 있고 타이틀로서의 메시아라는 표현은 예수님에게만 국한되어 사용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메시아는 일반 명사가 고유명사화 되었고 타이틀로 바뀌어져서 직함으로 예수님에게만 사용되어지는 표현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죠. 다니엘서 9장까지 보시면 예수님 오심에 대해 예언하며 예수님을 The Anointed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타이틀로 메시아 그리스도 표현을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궁극적 메시아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앞으로 3주에 걸쳐서 우리가
이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오늘은 선지자이신 예수님, 오늘 수요일은 제사장으로서의 메시아이신 예수님 모습을, 다음 주일에는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서 예수님 모습을 같이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시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기를 장차 기회하리라. 기회하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앞으로 내가 너를 반석이라고 이름을 부르겠노라 말씀하시며 베드로와 이 시몬과 예수님의 만남 가운데 예수님이 당신의 계획을 발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찾았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앞으로 이름을 바꾸며 내 인생을 바꾸며 내 인격을 바꾸며 내가 메시아로 너를 찾아온 목적을 내 삶 가운데 내가 완성하겠노라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이름을 게바로 베드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이름을 바꿔주신 것 가운데는 주님의 의도와 계획이 분명히 담겨져 있음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보는 내용들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새롭게 빚어 가시는가, 시몬을 베드로로 빚어 가시는가를 보게 되며 사도행전에서 그 예수님께서 빚어 놓으신 사도 베드로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은 시몬을 베드로 게바로 바꾸실 뿐 아니고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당신을 닮은 영혼들로 능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상으로 바꿔주기 원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2년 예수님을 배워야 되며 더 깊이 알아가야 되며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타당성과 필요성과 그 복의 의미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모습을 같이 공부하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말씀하기를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히브리서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첫 번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히브리서 맨 앞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구약시대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사용하시며 많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사용하시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여러 때 나눠서 말씀하였지만 그러나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드디어 인류의 마지막 챕터가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인류의 종말이 임해서 에스카톤 종말이 임하게 돼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직접 말씀하시며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당신의 계시를 완성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당신의 계시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달성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의 약속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계시의 정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오실 당시에 그 위대 사회는 종교적으로 힘이 부패하고 타락해 있었고 부패가 그 극치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참된 경건과 진리가 오히려 외면당하며 외식과 외향적인 경건이 판을 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굴레 속박에서 그들은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혀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로마의 지나친 세금 때문에 핍절한 상태에 가난하고 헐벗은 모습으로 그들은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빠져들어갈수록 그들은 더욱더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고대하는 메시아 고대 세상이 더 충천하게 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긴 했었지만 그러나 로마의 속박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그들은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선민으로서의 자존심을 회복시켜줄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자유뿐 아니라 사회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부유함을 줄 수 있는 메시아를 그들은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자기들을 찾아오실 것이다, 그들은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님 메시아를 그들은 고대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사야서의 시편의 구약성에 걸쳐서 메시아에 대한 그런 모든 말씀을 전혀 고해한 채 까맣게 잊어버린 채로 엉뚱한 메시아를 그들은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하여 자기들의 궁극적인 승리를 주실 메시아를 그들은 고대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며 그들의 주님배를 마음껏 채워주셨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며 앉은 배 일으켜 세워주시며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이들은 드디어 우리가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왔나보다 그들은 흥분하며 그 메시아를 환영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오신 참된 목적은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의 주인 영혼을 채워주시는 데 주님께서는 더욱더 주력하셨습니다. 그들의 가난 영혼을 해가시켜 주시는 그 일에 주님께서는 더욱 주력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사랑과 참된 경건과 이웃을 향한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를 몸소 본으로 보여주시며 그 가르침을 주시는데 주님은 더욱더 주력하셨습니다. 여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외면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구나 돌아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으며 어떤 메시아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으며 어떤 모습의 메시아가 되기를 원하는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비판하며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모습 가운데 그들과 별 다를 것이 없는 빵이나 주고 건강이나 챙겨주는 우리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메시아에 만족하며 그 메시아만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닮아가는 영혼들을 만들어내기 원하셔서 그 주옥 같은 하늘의 진리를 거침없이 우리에게 그들에게 마음껏 가르쳐 주시고 충분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로마 사회는, 헬라 사회는 교만이 미덕이라 주장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겸손이 미덕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생각을 뒤집어 엎어놓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가르침을 환영받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기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버렸으며 용서하되 7번이 아니고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기에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겠노라, 너희들의 죄 때문에 독사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결국 십자가로 받고 말았습니다. 시몬을 게바 베드로로 바꾸신 예수님, 우리도 든든한 반석으로 바꿔주기 원하셔서 2012년도 어김없이 저희들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객체로 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복음서를 열심히 읽으시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한가더니 한국에서 유행하는 인기 있는 드라마가 뭐냐 그랬더니 뿌리 깊은 나무라. 그렇죠? 아시죠? 뿌리 깊은 나무. 이 미국 땅까지 와서 뿌리 깊은 나무를 챙겨보는 분들은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뭐 고양이 그리고 싶으니까 보는 건 좋죠. 대답 표씩 내리보는 분들이 있어요. 밤 깊어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잠이 잘 안 오시는 분 계시면 성경 읽으시면 됩니다. 곧바로 잠이 와요.
뿌리 깊은 나무 비디오 갖고 있는 분 저한테 카피 주세요. 보세요. 보는 건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보시는 건 좋은데 뿌리 깊은 나무 한 편 봤으면 한 시간 성경을 보셔야죠.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의입니다. 예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리스도인 되서는 안 되죠. 예편 내리보고 나면 제가 깎아드릴게요. 할인해서 2시간 정도 성경을 보셔야죠. 뿌리 깊은 나무에 나오는 세종대왕만큼 예수님이 재미없다. 우리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시죠. 변화가 필요하죠. 나가복음이 몇 장으로 이루어졌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나가복음이 18장으로 되어 있는지 12장으로 되어 있는지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장이 있는데 3분 걸린다고 한다면 48분 걸려서 나가복음 다 읽으실 수 있어요. 좀 천천히 읽으면 2시간에 걸쳐서 나가복음을 다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읽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바빠서. 아니, 바빠서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 읽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별로 안 좋아서. 달리 얘기하지 마시고 예수님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별로 안 좋아해서 성경을 안 읽는 거지 다른 이유를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시면 제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논사훈련소에 있을 때 아내가 될 제 기기경량이 매일 편지를 저한테 보냈어요. 예쁜 편지지, 예쁜 봉투에.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갖고는 그걸 버렸겠어요? 달밤에 읽었어요. 남들 다 작업부대 나가서 달밤에 그 글을 또 읽고 읽은 걸 또 읽어 뻔한 얘기인데 순간에 숨겨있는 무슨 깊은 의미가 있지 않냐. 성경을 안 읽는 거는요 바빠서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바쁘다는 것은요 다 바쁘죠.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을 읽지 않아서 예수님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새해도 되고 했으니까 여러분 나가복음 읽기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30분씩 마음을 읽어보세요. 나흘이면 깊이 있게 읽을 수 있어요. 아니 엿새 동안이면 더 깊이 읽을 수 있어요. 일주일에 나가복음만 열심히 읽어보세요. 다음 2주에 어디서 요한복음을 또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2주 마태복음, 그 다음 2주 누가복음. 성경 전체를 통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집중적으로 읽는 것도 상당히 유익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나가시고 주님의 성품이 어떠신 주님이 나를 향하신 마음이 어떤가를 알기 위해 복음서에 집중 투자하시며 시간을 보내보십니다. 어떤 목사님 말씀하기를 그분은 하루에 1분에 1초씩 주님을 생각하는 습관을 갖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1분에 1초씩 주님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 이러면 예수님,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지. 또 이러다가 주님 전능하시는 분, 주님 내 삶에 찾아오신 주님을 1분에 1초씩 반복적으로 주님을 떠올리는 그런 습관을 하고 나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인생과 인격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달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그는 그렇게 사랑했기에 그가 많은 죄가 있었고 흠한 사람이었으나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의 입에 송이 꿀보다 더 달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영혼이야말로 새해 복 많이 받은 영혼들이고요. 그게 안 되는 영혼들은 아직 받아야 될 복이 남아있는 분들입니다. 송이 꿀 얘기가 들은 어떤 목사님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 말씀 안 읽으면 이가 상합니다. 다니까 이가 상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 안 읽고 이가 상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치료해 드릴 수 있습니다.
2011년과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더 복된 2012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깊이 침잠하셔야만 됩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만 읽으시면 돼요. 이해 안 되는 건 놔두시면 돼요. 이해되는 부분만 자꾸 주워담으시면 성경이 두꺼우니까 괜찮아요. 이해되는 부분만 받아들이시면 말씀 속에 깊이 빠져 들어가셔야 돼요. LA에서 경찰관을 오랫동안 일했던 분이 이런 얘기를 전해줍니다. 신참 경찰관들에게 방탄조끼의 위력, 이 bulletproof vest, 방탄조끼, 그 위력을 또 그 위력과 그 필요성을, 유용성을 가르쳐주는 과정으로 이러한 실험들을 한다고 합니다. 마네킹에다가 방탄조끼를 입히고 그리고 총을 마구 쏴대는 거예요. 마네킹을 안에서. 그리고 가서 방탄조끼를 벗기고 마네킹을 확인해 상처가 전혀 나지 않죠. 이만큼 훌륭한 방탄조끼니까 꼭 근무할 때 입고 나가서 하는 거죠. 수많은 총탄이 마네킹을 때렸지만 그러나 그 방탄조끼 때문에 마네킹이 멀쩡합니다. 그걸 다 보여주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신참 경찰관들에게 얘기하기를 혹시 여기 중에 마네킹 대신 이 방탄조끼를 입고 총 맞아볼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합니다. 안 나가겠죠. 그러나 일단 눈으로 보긴 봤어요. 방탄조끼의 고마움과 그 위력을 분명히 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사탄의 유혹도 많이 있고 우리 육신의 정욕의 부패함도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현실,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조끼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거 안 입고 나가니까 얻어맞는 것이고 그거 안 입고 나가니까 사탄에게 뺨얻어맞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내가 보기에도 스스로 참 비참한 모습으로 패배를 경험합니다. 우리에게는 방탄조끼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우리의 방탄조끼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신앙의 의지를 주장하는 우리 지금 사랑하는 모습을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실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우리는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사람들. 그 공급을 받아야만 됩니다. 배를 엮는 리모컨으로 아무리 해도 안 들어간 마찬가지로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매일매일 프레시하게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니 주님이 내 눈에 보이는 얼마나 주님께서 내 옆에서 눈에 보이는 모습 나와 함께 통행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이 하루에 3번씩 전화를 걸어서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더 멋있겠으나 하시겠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겠으나 성경을 말씀하기에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신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주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은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다. 여러분 그 예배 끝나고 나서 저한테 이름하고 전화번호 저한테 주고 가세요. 제가 예수님께 전화드려서 예수님께 전화 드려서 예수님 여러분께 전화하시도록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 얘기 믿으세요? 전화번호 주고 가세요. 예수님 전화하실 겁니다. 예수님 바쁘시면 제가 전화할 거예요. 예수님 대신 전화합니다. 아니요. 예수님 대신 전화가 필요 없고 예수님께서 늘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죄악의 유혹에 빠져들어갈 때 갈등하는 이유, 이럴까 말까 이럴까 갈등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마음의 귀에 들려와서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주 음성 내 귀에 안 들리지만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인다 하지만 그러나 주 모습 내 안에 분명히
말씀인가? 아닌가? 과연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더 잘 알 수 있도록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닮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공부하는 책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친해져야 될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될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내 마음을 다 털어봐야만 되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게 가장 큰 힘이 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며, 내가 가장 소중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과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말씀하셔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훈련이 없습니다. 크리스천 라이프를 즐길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천 라이프가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어버리고 주님의 존재가 없으면 좋겠다는 시간이 우리 인생에 더 많아지게 되고 맙니다. 그리스도인이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비극인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우리가 듣게 되는, 아니 평소에도 가끔 듣게 되는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대곡이 있습니다. 이 대곡을 지은 조지 핸델,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자기 곡을 일반 극장에서 연주해서 그것으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상황이었는데, 교회에서 그것마저 금지해서 더 이상 돈 벌 길도 없고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웠을 정도로 친구들의 이면을 당하고 아주 정신적인 디프레션에 그는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그는 메시아에 대한 곡을 써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게 됩니다. 성경의 내용들만을 가지고 곡을 쓰기 위해서는 핸델 이야기를 적어도 1년 또는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런던에 한 집을 얻어 그는 그곳에 들어가 곡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지만 이 곡을 쓰기 위해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을 뒤적거리며 묵상하기 시작을 했고, 어쨌든 메시아에 대해 예수에 대해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741년 8월 22일 메시아 작곡에 착수한 그는 6일 만에 그 대곡의 3분의 1을 완성하게 됩니다. 다음 또 9일 만에 또 3분의 1을 완성하게 되며, 또 다음 6일 만에 또 3분의 1을 완성하게 되고요. 사흘을 더 투자해서 오케스트레이션을 다 완성하고 260페이지에 해당하는 그 대곡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잠도 자지 않고, 아니 잠을 자지 못하고 이 곡을 쓰는 열정 때문에 음식도 거의 먹지 않냐 작품에 몰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악가의 몰두가 아니요, 한 갈급한 영혼에, 지쳐있는 영혼에, 디프레션에 빠져있는 영혼에 자기의 창조주, 자기의 구원의 주 메시아를 향한 열정이었다 봅니다. 오늘날 이 곡이 울려 퍼질 때, 할렐루야가 외쳐질 때 영혼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 이 곡을 작품 작곡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할렐루야가 외쳐 퍼질 때 하나님께 영광 외쳐버리고 그것이 외쳐질 때 우리가 벌떡 일어나 그 영광 가운데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것은 핸델의 마음을 정돈시키신 그의 마음속에 삶의 목적을 보여주시고 그의 삶에 에너지를 공급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있습니다. 디프레션에 빠져있던 핸델이 이 메시아라고 아름다운 곡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그분이 우리의 찬양받으시 합당하신 분이심을, 그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그분이 전능의 왕이신 것을, 그분이 기묘한 묘사인 것을 선포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자아내는 멜로디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은 나를 보면 무슨 음악을 떠올리는가?
예수 이름을 머릿속에 가슴속에 품고 있는,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이마에 붙이고 있는 나를 보면 주위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떠올리게 되며 나를 바라보며 예수님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앞으로는 내가 너를 기회받는 부분이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인생의 음악을 통해서 보여주며 선포하는 2010년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 복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최고의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다, 이제 부르는 내가 너를 기회받아 합니다. 핸델을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핸델을 사용하셔서 그 멋진 음악을 온 세상의 온 역사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용하셔서 같은 우리를 반복하시고 주님의 꿈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야무진 꿈을 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핸델의 메시아 같은 곡을 만들어 내 인격과 삶을 통하여, 내 숨김을 통하여,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과정을 통하여, 나만이 아닌 내 주위 사람들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 모습을 통하여 나도 아름다운 곡을 뿜어내리며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공부하는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옵니다.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주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은 날마다 주를 말라 만나 신령한 말씀 직접 주님께로부터 들으며 배우고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여기 보여준 주님 다시 오실 주 예수 다시 오실 그때에 무성도 변화하여 나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그때 부를 찬양 오늘 미리 연습하며 준비해 나가시는 거예요. 입술로만이 아니고 우리 인격과 삶을 통해 주님의 빛나는 찬란하신 그 모습을 오늘 찬송하는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 함께 더욱더 우리 터져라 찬송할 수 있게 됩니다. 하늘의 보좌를 기도하시고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모두 다 담당하시고 고난받으시며 경멸당하시며 죽으셨지만 영광의 생명의 주님이시기를 멋지게 부활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좌절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로 저희들을 구별하여 선택하시며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저희들을 완성하게 하셔서 우리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공감하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신앙 의지를 북돋으시며 역사하시며 감동 감화하시는
성령님의 귀한 자녀기 2012년 안익한 평생 주님 닮아가는 삶 살아드림으로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죄를 머리머리 가정 또 저희 교회 저희들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 직접 그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 드릴 수 있는